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논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악순환 고리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광야에서의 일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된 후에 모세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율례를 전하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은 것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직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모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렇게 피까지 맞으면서 언약식을 치렀는데 너무나도 쉽게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죠. 20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선한 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만나를 주심으로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에 보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인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땅들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5절에 보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누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도록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집을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심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기도문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한 영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공과 당장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왜 넘기십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대적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와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라고 하고 29절 시작에서 다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참으시고 건져내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에도 백성들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아니 죄인 줄 알지만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뒤로 미룬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도 둘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게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라고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저것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역하며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죄를 범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아버지께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